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과 함께 그 날을 채워가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앞날과 지금 이 순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께서 귀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인된 우리들이, 지체된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나라는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소망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과 근심, 걱정, 염려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우리 3장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귀에 한 번에 혹은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이제 강조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어느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역시나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리할지 또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양육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권면의 편지다 또 가르침의 편지다라고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질책의 이야기들, 또 권면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합니다 라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자존심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모와 같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먼저 이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 각 시기에 맞게끔 맞는 옷도 입혀야 할 것이고 또 그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도 각 나이의 때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만큼 더 세밀하고 그만큼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단계가 어린 아이의 단계이죠. 그리스도인이 처음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 첫걸음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많았고 또한 처음부터 너무나 어려운 것을 배우기에는 무리가 되는 상황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거예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즉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혹은 그들이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고 안 전하고 이런 게 기준이 되었던 게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아직 속한 자들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질책은 하지만 그 질책이 나무라기만 하고 자존심 상하게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질책도 하고 가르침도 주는 것이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티칭 모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이 아직 시기와 분쟁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믿음이 덜 성숙했다라는 증거이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기와 분쟁을 그쳐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고 사역에 참여한다고 하여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시기와 분쟁이 없어야 하는데 시기와 분쟁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도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건데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을 아무리 다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교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분쟁과 시기가 있었습니까? 바울과 아볼로 이 두 목회자에게 편이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과 가까운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와 가까운 아볼로파입니다. 라고 서로가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직접 서신을 써가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와 같이 성도들을 나누는 일, 서로가 비방하고 편가르기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편에 속한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에 손을 하나 더 거들어서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강조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무리를 짓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성을 거슬러서 영성대로,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역시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완전하게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본성,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내 한마디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든지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한순간이라도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인물이나 마찬가지로 드러났던 인간의 약점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거기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특별하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더 마음을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이러한 신경들과 생각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한마디 말이, 내 하나의 나의 작은 표정이,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가리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내가 혈기가 올라올 때에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학생들이나 혹은 중요한 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보거나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됐을 때 시험에서 내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해야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때로는 그것을 암기해서 갑니다. 어른들은 직장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준비해 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답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잘못된 답변들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생활도 이러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내가 노력하리라, 내 스스로를 다스리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정대로 하는 걸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을 이기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분열. 그 분열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내서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에 맞게 이제 설명을 하죠.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니까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기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누구의 파가 아니라 하나님 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누구의 파가 아니고 하나님 파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한 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틀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는 사실을 항상 가장 기본으로 깔고 성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내가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의 터를 세웠다라는 것은, 교회의 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양육하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각자의 모양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영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를 훨씬 더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터,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그 터 위에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자기가 그 터에 올려놓는 것, 세워놓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의 일정 부분을 채워서 교회 건물의 한 자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지체, 한 육신을 가진 지체가 되어지는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내가 이쪽 벽 한 편을 차지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이 의자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에 나라는 사람이 교회를 한 부분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으로 세우느냐, 혹은 내 욕심으로 세우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러한 마음을 세우느냐, 아니면 겸손함으로 세우느냐, 사랑으로 세우느냐, 혹은 영원히 바뀌지 않은 복음과 십자가로 세우느냐, 내가 무엇을 세울지는 내 선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했던 것이지만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불이 이제 교회에 임하게 될 텐데 그 불에 결국에 영원한 가치가 있지 않은 것,
즉 가치가 없는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가치, 복음, 십자가, 사랑, 낮아짐, 겸손, 이러한 것들, 순종, 이런 믿음,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만 살아남게 된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가지의 이제 단서를 달아주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잘못된 것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를 이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일부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체들, 사람들인데, 그 교회를 어떻게 내가 맡은 부분들을 세워나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선택의 일들이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 당을 짓고 파로 나누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며 시기와 분쟁의 자리를 내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심판의 때에 불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타고 나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결국에 내가 교인된 자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사랑과 헌신의 마음, 믿음과 소망으로, 또한 복음과 십자가로, 용서와 포용과 낮아짐으로 내가 한 자리를 세워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나의 세워진 교회의 한 켠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히려 불에 타지 않는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우리 나성금란교회, 또 각자가 속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지체로서 교회에 세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에 출석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가, 나는 육신의 정욕과 나누어지길 원하는 인간의 욕심들을 잘 다스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깨닫는 바들을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감사도 드리며 오늘 하루 교회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속한 지체인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부분들을 채우게 하시며 그 채워진 자리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며 복음과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역시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또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복음을 옷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회가, 또 사랑하는 나성금란교회가 비방과 또 시기로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며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